지켜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처럼 내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약할 때 강한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라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라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라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라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라 You are my strength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gem Like a good but beautifu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and worthy is your name Jesus and worthy is you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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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and worthy
약할 때 나가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서 오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히브리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우월하심, 특별히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우월하신가,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근거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가장 많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월하신데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냐면 선지자들보다 우월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2장 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꽤 많은 양이죠.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는 내용 3절에 불과한데 예수님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몇 배 이상 2장 18절까지 할애해서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나 어떤 율법보다 그 사역의 면에 있어서 훨씬 그 위격에 있어서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계속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 내용이 10가지 혹은 12가지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우월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만 이 말씀이 그 효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나보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 Jesus follow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렇게 지배당해서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사람 보라고 봉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사명 감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사람들의 어떤 그 경영 철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의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도 아니요, 사모도 아니요, 어떤 성도도 아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주체와 실체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사람의 냄새가 좀 날지라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믿음을 버리는 일은 더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 이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월등히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그 그리스도의 그 네 번째 이유가 8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의 통치가 의롭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8절로 12절 말씀은 특별히 8절로 9절은 시편 45편 6절로 7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5편은 메시아 시예요.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월등히 네 번째로 우월하시냐? 그것은 이 예수님은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통치하시는 그의 이 통치의 방법이 의로우시고 righteous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의 통치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미 앞서 지난달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4절로 7절에 세 가지의 그 이유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1장 4절로 7절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세 가지의 이유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받으셨어요. 모든 천사가 그를 경배합니다. 모든 천사와 그의 종들을 주님의 임의대로 사용하세요. 불꽃과 바람과 같이 사용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시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과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천사들과 모든 종들을 불꽃과 바람처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천사도 쓰시고 사역자들도 쓰시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아들의 권세가 영원한데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대선이나 중간선거나 정치가 한번 있을 때마다 온 교회와 가정과 국민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한국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교육 정책이 최고다. 근데 4년 5년 지나면 또 바뀌니까 이 입시생들과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교육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원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그리고 공정하지가 않아요. 자기들은 옳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다 자기 입장에 맞추어져서 옳은 것이지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옳은 것은 이 세상에 이 어떤 정치가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공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도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 인간의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이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통치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준이 있어요. 의를 사랑하시고 그 righteousness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이 wickedness 불법은 미워하시는 통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이 의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불의와 악은 미워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이 돼서 의를 펼치고 불법을 여러분 미워하는 정치를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큰 대중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옳은 커뮤니티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방법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 통치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성도와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불법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그리고 의를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그러면 이 땅의 커뮤니티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소셜 저스티스나 어떤 소셜 라이처스니스를 세우신 분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지옥 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당신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내가 불공정한 대접을 받으면서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체적인 형태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어주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하고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내가 피 흘려 죽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우신 것은 죄예요. 마귀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는 분이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불평, 불만, 힘들어하며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잔이 내게 옮겨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내게 고통 주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억지로 참으면서 끌려가는, 여기 코에 이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셔는 안 되고, 우리도 어느 단계에 나아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단계에 나아가야 돼. 예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핍박하는 거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게 죄인 줄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게 죄인 줄 알면 저런 짓을 안 할 텐데, 나한테 저렇게 못되게 안 할 텐데, 저 사람이 죄인 줄 몰라서 회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법과 죄와 마귀와 피 흘리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못 하겠어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고통 주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이게 코에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9절에 보면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안 했다고 그랬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 고난이 즐거운 거예요. 고난 중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니까 그 고난이 너무 기쁘고 보람된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을 물 붓듯이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잔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와 사역자들과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의 통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지금 보좌 우편에서 못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 예수님의 이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 12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과 싸울 필요는 없고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내 안에도 있고요, 상대방의 심령 속에도 있어요. 이 죄 가운데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들이 내 안에도 역사하고요, 상대방의 심령 속에도 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는 것이고, 내 속에 역사하는, 죄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 상대방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보면 무한정 좋은데 이게 무언가 잘못했을 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이게 거의 미친 사람 같다는 말이에요. 죄 지을 때 보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성령 충만할 때는 좋은데 나도 가끔 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 보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렇고요, 죄성을 붙들고 역사하는
마귀의 속성이 파괴적이에요. 마귀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강도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죽이고 파멸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각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이 지각을 여러분 꼭 갖고 일상생활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죄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왜? 핍박이 없어요. 마귀가 어차피 내 노예인데 내가 뭐하러 핍박해? 얘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내 노예의 굴레에 이미 묶여있는 자라서 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는 내 노예인데 내가 얘를 왜 괴롭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죄와 좀 싸워보려고 하면 라운드 1 바로 무너뜨립니다. 곧바로 무너져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번 아주 기도 좀 해볼까? 한두 번 하려다가 뒤로 나가 떨어져서 기도 못합니다. 7전 8기 해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한두 번, 두세 번 해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6번 넘어져 봐야 7번 또 일어나고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6번 넘어져도 7번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기도 좀 힘써 보려고 하면은 뭔 일이 안 돼요. 뒤로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뭐 범사가 좀 안 되고 시험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단계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며칠 마음 먹다가 몇 년, 몇 달 기도 못하고 후퇴하고 지나가 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요 내 몸에 피가 날 정도로 내가 싸워야 되겠다. 내가 피를 흘릴 정도로 내가 내 피를 뽑힐 정도로 내가 투쟁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죄와 싸울 수 있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들 내가 간만 보니까 죄와 싸우는 사람도 있고 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시도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라.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쑥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돌아요. 겉돌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권을 갖고 계시고 능력과 권세와 영광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도 있죠. 부리는 권세, 보낼 권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느 교회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가 있냐? 어떤 성도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냐? 의를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죄를 미워하고 의 때문에 핍박받고 내가 준 말씀 한마디를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노력하는 기도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있느냐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주시려고. 근데 조금 싸우려다가 팍 꺼져버리고 좀 믿음으로 살려다가 믿음의 생기가 팍 죽어버리고 줄래다가 못 주시고 어느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게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냐? 들고 지금 주려고 지금 당장 들고 상을 들고 계시는데 이거 받을 자격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어야 주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ATM 카드든지 크레딧 카드든지 맡겨주잖아요. 너 좀 밥 사 먹어라. 오늘 영화 보러 가서 영화 볼 때 써라. 그러면 자녀들이 들고 가서 잘됐다. 오늘 한번 긁어보자. 좀 신나게 그냥 팍팍 맛있는 거 비싼 거 아빠가 주셨으니까 긁어보자. 그리고 가서 긁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는 어디 가서 얼마 썼네. 띵동 텍스트 오잖아요. 어디 갔네. 이게 다 주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거든. 어디 가서 뭔 짓거리 하는지 다 볼 수 있어. 이게 즉각적으로 텍스트가 오니까.
근데 어떤 자녀들이 부모한테 줬으면 가서 긁어서 쓰면 되지. 아빠 나 오늘 밥 먹는데 이불 써도 돼? 아빠 나 여기 지금 버스 우버 타야 되는데 택시 타도.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줬으면 그냥 쓰면 되죠. 부모가 자녀를 믿고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카우너빌리티 아닙니까? 신뢰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어디 가서 뭐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클럽 가서 춤이나 추는 애들한테 부모님이 크레딧 카드 줍니까? 범죄하는 죄 짓는 애들한테 절대 안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좀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의를 위해서 죄와 싸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 주려고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서로 뭐가 맞아야죠. 이런 자에게 예수님 주기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삶입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피를 흘려서라도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겁니까? 주님은 복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어느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일할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기를 기다리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받을 자격도 안 되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코비드 시간 동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갑절로 부흥했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왜 어떤 교회는 갑절로 하나님 부흥시키십니까? 왜? 코비드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예배하는 일을 주님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교회는 자기 피를 흘리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주의 뜻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부흥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도전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주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이 콜로라도 이민교회 안에 어느 교회가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죄와 싸우는 교회가 있냐?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에게 두 번째 보면은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좋아.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내 못된 성격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그게 누그러져요. 사람이 변화됩니까? 사람 안 됩니다. 노력으로 유전적인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의 남편, 와이프, 자녀들 어떻게 그렇게 데리고 살아보세요.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 못한 거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내게 성령이 부어지면 이게요 마음이요 요걸라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은혜 받고 나가서 그게 땀 범벅 눈물 범벅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성전 밖에 탁 나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도 새롭고 땅바닥에 피어있는 잡초도 너무 사랑스럽고 날아다니는 전 파리를 싫어하거든요. 파리, 거머리, 쥐를 제가 제일 싫어해요. 뱀 제일 싫어요. 날아다니는 파리 새끼 눈깔도 귀엽고 넌 어떻게 이렇게 까맣냐 파리야. 모기 새끼 날개 그 소리도 뭐 그렇게 밉던 사람도요
그냥 불쌍한 마음만 들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성령의 충만함에 빠지면 또 미워 죽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고쳐주셨지만 다 사랑스럽고요, 다 용서할 수 있고요. 그때 돈 빌리러 오면요 다 빌려줍니다. 그럴 때 오세요. 내가 돈 빌려드릴게. 성령 충만할 때 오면은 빌려드릴 수 있어요. 내 거 다 주고 싶어요. 내 거 다 주고 싶고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그냥 북구덩이 속에라도 들어가 주고 타 죽어도 그날 아무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너그러워지고 넓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못된 그 본성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바뀌는 게요. 예수님도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가 부어주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매일 메마르잖아요. 매일 곤고하잖아요. 매일 마이너스 통장이야. 뭐가 없어. 남에게 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것으로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하루하루 우리가 그나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건 뭐 그냥 뭐 은사적이나 어떤 신비적인 그런 부어주심은 2차적인 것이고, 우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먼저 첫째 이 내 못된 기질이 너그러워지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 인격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예요. 그게 제일 크고 어려운 변화인데 그게 매일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의의 통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즐거움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고, 영적인 가나안의 세계에 들어간 상태고, 그 세계가 바로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젖과 꿀과 같은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창욱 씨 여러분 감사 얘기하시죠. 자기 엄마가 그 부엌에서 그릇을 갖고 밥 먹으려는데 뭐 하려다가 그릇을 깨트렸는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못한다고 남겨주냐, 아자 다 깨물어라, 깨물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Honey, are you okay? Everything is okay. I love you. 이게 이런 꿀과 같은 달콤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놔두냐, 나머지도 다 깨물어라. 물에 빠져가지고 냇가에서 놀다가 돌아오면 뭘한다고 살아왔냐, 빠져 뒤져불지, 이런 본능적인 혈기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드리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키포인트가 뭡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요, 다섯 번째 이유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이 천사들은 아들의 권위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도리어 예수님의 목적을 보좌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도록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는 천사의 그 섬김과 예수님의 목적을 수행하고 돕는 그러한 영적인 피조물들이지, 이 예수님만 천국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천사와 종들을 부리실 수 있고 경배받으실 권한이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게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잖아요. 이 시편 110편도 이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입니다. 23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보좌 우편에 앉아 아들의 권위를 그리고 그의 통치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나머지 이 패잔병과 같은, 이미 전쟁은 승리했는데 아직 그 도망다니는 그 남아있는 군사와 같은 이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그의 발 아래 밟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이미 승리하셨지만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내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 재미를 봤죠. 치료, 뭐 심리치료, 뭐 내적 치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가장 암울한 날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 우리는 힘들었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 그 자리에 함께 계셨죠. 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그리고 영원히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14절에 보면은요, 연결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쓰임받는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에는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단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는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수호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땅에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매일같이 내려와서 보호하고 이 그리스도인을 이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슨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님에게 다 보고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천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천사들이 기도의 바구니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여기다 다 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 하나님, 저기 성도가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게 합당하면 내려와서 응답되고, 이런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중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이 철로 역정의 순례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실제로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돕는 일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도 선한 믿음으로 산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천사의 봉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죠.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와 함께 아수르 18만 5천 명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의 모욕적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펴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18만 5천 명을 일시간에 진멸시킨 사건도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빛나고 강한 천사가 내려와 그를 발로 옆구리를 차면서 일어나라, 지금 잠잘 때냐, 빨리 일어나, 주의 뜻을 순종하러 일어나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강한 천사를 보내주셨고 주의 영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도움과 천사의 도움을 주십니까? 죄 짓는 자,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의를 위해서 왕이여 당신이 나를 불구덩이 속에 불풀물 속에 집어넣어 던질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이런 자에게 주의 도우심이 임한다고요. 적당히 해치워버리고 적당히 믿음 어느 수준에서 그만둬버리고 믿음을 적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도움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도우심들을 주셨느냐. 저는요, 군대 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저는 잊어버릴 수 없는 천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주의 성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몇 달을 성전에서 집에 가지 않고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밤새.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저는 평생에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만한 그루터기가 제 앞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무를 자른 그루터기가 나타났는데 그 그루터기에 정말 서슬이 시퍼런 도끼가 어디 하늘에서 누가 들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도끼가 날라와서 그 그루터기 위에 팍 박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나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꿈에 이 베드로다 할 것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새카만 바다 위에서 나타나서 저를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제 손을 잡고 그 시커먼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바닷속에 큰 컨테이너 상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가득가득 차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던 회개의 메시지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정말 많은 회개를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 평생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던 그런 간증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간증은 제가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혼자 총각대 유학을 하던데 마지막 쿼터가 끝나고 그 학교는 쿼러 제도였어요. 너무 기분이 좋게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프리웨이를 들어가고 있었어요. 조심을 해서 신호등과 사방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프리웨이에 들어서는 순간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차에 심하게 박혔어요. 잠깐 동안 이 정신을 잃고 이 정신을 차려봤는데 사거리 한복판에 차가 거의 다 터져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에서 이게 삐 소리가 나고 어지러지하면서 사람들이 막 주변에 언제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소방차 경찰차들이 막 무더기로 몰려왔어요. 근데 어떤 백인 두 명이 저에게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백인 두 명이 막 오라 그러길래 비틀거리면서 갔더니 이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신호대기 하면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으니 나중에 그 증인을 설 일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해라. 그 비즈니스 카드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카드를 일단 챙겨놓고 상대방의 분명히 사람이 빨간불에 들어와서 저를 쳤거든요. 저는 파란불이었는데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면서 나는 신호 위반 안 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들의 연락처를 변호사에게 주어서 그분들이 이 증인을 서 주어가지고 승리하고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전 천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그런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아이들이 다쳤던 일, 뭐 제가 수련회 했던 일, 뭐 단 한 번도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제가 수련회 맡아서 하는 동안 수십 번을 하면서. 그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증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천사의 도움, 어떤 예수님의 도우심들 여러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베드로나 이런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도움을 지금 받고 사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걸어가고 그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데모션 장로교회는 거기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의가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교회이다. 그리고 밥도 맛있더라. 이런 교회가 소문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데모션 장로교회는 그건 잘 모르겠고 밥만 맛있더라.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충만한 영적인 맛이 나는 교회가 먼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밥도 맛있더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2022년 12월은요 특별한 날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린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성탄절이 주일이야. 7년 만에 돌아오는 25일이 성탄절 주일의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은 7년 뒤에 2029년이나 돼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12월 31일이야. 2023년 1월 1일은 주일입니다. 특별한 12월을 우리가 1월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12월은 제가 좀 설교가 강해집니다. 도전적이 돼요. 우리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좀 회개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상속받으시고 지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대왕하는 자를 그 아들의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이런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나타나고 그의 통치가 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죄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라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절대로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와 그 뜻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먼저 그 순종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우리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 우리 가정의 화평이 넘치고 평안하고 우리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면 그러면 부흥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 채울까 봐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여러분 잘 해내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임하는 2022년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